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장 됐네요. 2장입니다. 2장. 제가 봉독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참 세상적으로도 참 매력이 있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면 돈이 많았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학자 중에 학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그냥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공부에 열의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거기까지 공부했다는 거는 돈이 많았다는 거고 가정이 안정적이었다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게 조서에 도장 찍으시오 할 정도로 가면 지위도 상당히 있었고, 또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을 사내들인회 공의회 회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다고. 거기엔 그냥 나처럼 독신으로 살던지 이 얘기는 여러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사도 바울이 결혼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내들인회 공의회 회원이 되려면 절대 필수가 가정을 이룬 남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결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혼을 했을 수도 있고요.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금방 병 때문에 여자들이 특히 병 때문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결혼 안 했다 이렇게 유추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내들인회 공의회 회원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 때문에 여기저기 거처로 옮겨 다녀가지고 나처럼 독신처럼 생활하는 게 좋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 제가 사도 바울이 아니니까 그건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썼는지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학식도 있지요, 명예도 있지요, 높은 관직에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지요.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아 가뒀을 때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자기의 학력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나타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런 얘기들을 했지요.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거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 목사님들, 저 주변에 있었던 목사님들, 뭐 능력 많았다는 목사님들 좀 안타깝지만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목사님들 보면, 그런 분들 보면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좋아요.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데 대체로 목사님들 어때요, 여러분? 하는 삶의 형태와 삶의 그 가치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있나? 네? 거기에 예수님이 있나?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차가 좋아졌기 때문에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저는 그래요. 아니, 대통령은 에쿠스급 타야 돼요. 맞아요. 방탄되는 차 타야 돼요. 국가의 원수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은요,
국회의원이나 뭐 대전시장이나 시도지사나 뭐 이런 사람들 다 그거 자동차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보험료까지 다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나라 차들 이렇게 좋아졌으면요, 그 사람들 에쿠스 탈 필요 없어요. 장이라고 뭐 에쿠스를 타. 소나타만 타도 돼. 안에 넓어요. 쿠션도 좋고. 뭐, 어느 구청장은 제네시스 타고 다닌다고 하더만. 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성도들 헌금이잖아. 그냥 좀 삶의 형태를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전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얘기예요. 모 교회 침례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에요.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하시니까 장로님이 차를 바꿨는데 목사님이 그때 그랜저 한 15년 된 차래요. 그 탈만하대. 15년도 야 고쳐서 타면 탈만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것도 교인들이 사준 거라 목사님 마음에 막 못 파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고 나서 교인들이 헌금해서 사준 건데 교회 이름으로. 그 마음도 이해는 해요. 그분 그래도 교인 막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차를 또 좋은 거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돈 벌어서 타니까 뭐라고 할 거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 차를 타시는데 목사님 차를 보고 가슴이 아팠나 봐요. 그러더니 처음에 자기 차를 타고 교회에 왔는데 기도를 목사님한테 그래도 장로님 받은 거 아니에요? 새로 차를 샀으니까. 근데 이 장로님이 목사님 차를 보더니 가슴이 아팠는지 그 다음날 목사님 저녁이나 먹어야 하더니 키를 하나를 주더래요. 목사님 차 이거 타세요. 저 사모님 주고 이거 타세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거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래도 받으셨대요. 왜냐면 이 분이 얼마나 마음이 그랬으면. 그래서 받으셨고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신 분이 있어요. 한빛감리교회 여기 내동에 한빛감리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 계셔요. 그 목사님 계시는데 최 목사님이시죠. 성함까지는 잘 모르는데 까먹었어. 하도 오래돼가지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차가 그 안 좋은 거였을 때 프라이드였을 때 프라이드 꼬물차 진짜 20년 넘은 그런 프라이드를 아니 교인이 3,000명 그때 3,000명 가까이 되는 교인이었어요. 그런데도 목사님 프라이드 20년 된 거 직접 손수 운전하면서 타고 다니니까 교인이 하다못해서 그분도 돈이 있었나 봐요. 그랜저를 딱 사왔대요. 제일 좋은 거. 목사님 타셔야 되니까 풀옵션을 사왔대요. 네, 전도사들도 운전시키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사왔대요. 사왔는데 나 타라고 주는 거야? 이러셨대요. 목사님. 네, 목사님 제발 타세요. 이랬대요. 그러더니 알았어. 그러더니 옆에 타 하더니 시동을 걸고 교회를 한 바퀴를 쑥 돌았대요. 거기 크게. 한박감리교회 아시죠? 내동에 크게 있는 거. 내거리에 있는 거. 한 바퀴 딱 들더니 나 탔다. 그러더니 목양실로 올라가자 이러시더래요. 올라가시더니 나 이거 성교헌금 해도 되지. 중국에 성교헌금 할 거야. 네 이름으로 할게. 그런 거에 교인들이 감동받는 거예요. 예, 그 목사님, 그 침례기 목사님 그거 받은 거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장로님, 목사님도 훌륭하신 거예요. 네? 근데 한빛감리교회 그 최 목사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왜 존경하냐면 그런 얘기들이 그런 미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프라이드 그거 목사님 결국 퍼져가지고 나중에 교인들이 차를 새로 그거 이미 교인들이 아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랜저 제일 좋은 거 사줬는데 어떡하냐. 목사님 뭐면 좋으시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교회 봉고차 타고 다닐게. 교회 봉고차 타고 다닐게. 내가 차량 운행도 하고 이러셨대요. 근데 아유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가시는 데가 많은데 교회차 부족한데 교인들이 그랬대요. 목사님 교회차가 부족한데
목사님 개인적으로 다니신 데도 많으니까 한 대 사시죠 해가지고 그때서야 그럼 나 소나 타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랜저를 사왔대요 또. 그냥 그건 타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은 존경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분은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 교인이 그러니까 더 늘어나더라고요. 교인 3,000명이면요. 만약 지금 교인 3,000명 되는 목사님 프라이드 탄다 그러면 웃을걸요? 말도 안 된다고? 세영교회 목사님들 중에 그런 목사님도 계시다는 거.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거에 그분이 뭐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걸 한 번도 잊지 않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요즘 설교의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그쵸? 홍수 시대 때 그 물 먹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물 먹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서 안 먹어요. 네? 마실 수가 없어요. 즉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사도 바울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지혜가 넘치고 지식이 넘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생명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안 된다는 얘기. 자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누구예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가 없음이 밝혀져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결국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야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네? 이때 당시에도 어땠어요? 나는 나중에 이제 3장 가면 얘기가 나오지만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게바가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데. 교회가 화려해지고요. 성도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면 뭐예요?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3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왜요? 조금이나마 자기의 말이 들어갈까 봐.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의 지혜가 들어갈까 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까 봐.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를 하지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만 전달되길 원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인간인데 왜 큰 교회에서 청빙 얘기가 나오고 목사님들이 어디 소개시켜줄까 하면 왜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요 가면 지금도 좋겠죠. 근데 지금 간다 해서 여러분 뭐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진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면요 형편이야 더 나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거기가 예수님이 없다는 게 아니고 물론 좋은 데는 있겠죠. 물론 그런 데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떠한 삶의 형식과 어떠한 삶의 방식이었는지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또 다른 형태를 또 계속 겪어야 되니까 좀 그런 게 저도 사실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거기 가서 또 맞춰가야 되잖아요. 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또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전파될까 봐.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는 개밥파요, 사도바울파요, 뭐 이렇게 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데 역할이 다를 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각 지체라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의 지체일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도요 하나의 지체고, 그리고 뒤에 계신 권사님들도 다 지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삶도 우리의 형태도 보세요. 머리에서 하라는 대로 야 배고파 하니까 밥 먹게 되는 거고, 그걸 머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먹다 보면 야 배불러 그만 먹어 그러면은 이제 수저 놓게 되어 있는 거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내 말과 내 뜻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고린도 지역이요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바닷가는 잘 아시죠? 통영을 가니까요 여러분 뷔페 가서 뭘 먹어야 된다고요? 다른 거 먹지 말고. 네?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뭐예요? 네? 통영 김밥이 어떤 애가요? 예, 예. 저 갔는데 저도 물론 김밥을 좋아하기 때문에 뷔페 가면 김밥을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김밥충이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뷔페 가면 비싼 거 안 먹고 김밥 먹는다고. 요즘에 김밥집들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김밥이 뭐 5,000원 막 이러더라고요. 통영 김밥이 제일 비싸요, 여러분. 밥에다 김하고 그다음에 옆에 무 그거 이렇게 조물조물 해놓은 거 아니면 어묵 주는 집 있고 단무지 주는 집 있고 하더라고요. 보통 어묵을 많이 주고 오징어 이렇게도 주기도 해요. 그거 주는데 보면 옛날에 여러분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저는 안 겪어봐서 모르겠어요. 본 적이 없어서. 빚 많이 진 아가씨들 어떻게 해요? 심청이 공양미 300석으로 신봉사 눈뜨게 한다고 한 것처럼 빚 많이 진 아가씨들 어떻게 해요? 섬으로 끌려갔었잖아요. 바닷가에 원양어선 배운. 응? 저는 안 봐서 안 듣기만 해서 잘 몰라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응? 바닷가 지역이기 때문에요. 잡신들이 너무 많았어.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 믿으라면 아우 신이면 좋아. 마치 일본 사람들처럼. 일본은요 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신사가 있는데 뭐 이쪽 가면은 작게 신사를 차려놓고 이건 우리 아버지 신사, 어머니 신사, 뭐 할아버지 신사 이렇게 해가지고 신사가 쭉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그냥 이거 한 2배만 해요 신사들이. 그 가평 쪽인가요? 어디 가면 일본 동네를 일본 만들어 놓은 데 있어요. 거기 일본 무슨 스튜디오라고 해놨어요. 거기 가면 일본 동네처럼 성을 만들어 놓고 다 그랬는데 그 산 쪽에 가니까 신사를 차려놨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한번 설교했을 거예요. 거기에 돈을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꽂아놨는데 야 그거 유혹되대요. 우린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유혹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 웃으시는 거 봐. 유혹되더라고. 그거 뽑으려고 했는데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같이 간 딸아이도 그렇고 뽑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남이 한 걸 왜 그거 도둑질이야 이러더라고요. 그 신사라 그렇게 꽂아놓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빨간 저희 뭐죠? 빨간 끈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돈을 접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꽂아놓으셨더라고 사람들이. 신사가 많아요. 그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신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잡신. 왜냐면 바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예수 믿으려니까 예수도 신이요? 오케이 그럼 더 믿지 뭐 이런 분위기였었어요. 고린도 교회 문화가.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오면서 그거를 계속 정리를 해가는 거죠. 다른 신앙을 가져라.
다른 믿음을 가져라.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종교는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직 생명의 길은 예수의 길밖에 없다. 이걸 전할래니 내 지혜의 말, 지식의 말 아무리 전해도 전달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성령께서 마음을 움직여요.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좌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고 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만지시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이 믿음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지식적인 걸 전한다 해도 그게 첫째로는 이게 있어요. 내 마음 문이 열리지 않으면 들리더라고.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이 간증했는데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B는 뭐예요? 자랑질하고 있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문 여시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아무리 제가요 여기서 설교한다 해도 저게 영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제 말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 들으라는 이런 사이비교주적인 말이 아니라요 내 마음 문을 그렇게 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좌정하셔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고 무더운 한 주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무더위도 이제 점점 좀 줄어가는데 건강하시고 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